아멘. 샬롬. 사랑합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도단에 있던 엘리사를 잡으러 아람 군대가 왔었지요. 그때 아람 군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사가 기도를 하니 눈이 다 어두워졌죠. 그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다시 돌려보냈습니까? 잘 대접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시간이 또 지났어요. 이쯤 되면은 이제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는 공격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이후에 오늘 읽었지만 아람 왕 벤하다, 이름이 벤하다, 하닷의 아들, 벤이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닷은 아람 왕의 아람 나라의 신의 이름과 같아요. 림몬의 신당 했을 때 그 림몬과 똑같은 의미예요. 즉 말해서 이 왕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이제는 그냥 엘리사를 붙잡기 위해서 작은 군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온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제는 도단이 아니고, 그죠? 어디에? 사마리아 수도를 그냥 아예 포위를 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 역사에 보면은 얼마나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겠습니까? 전쟁의 세계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누가 계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컴퓨터가 계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쟁이 없었던 날이 하여튼 옛날에 제가 봤는데 얼마 되지 않아요. 1년 얼마인가? 누가 계산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만큼 전쟁이 많았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전쟁은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어요. 50만 명. 제가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녀석을 끝나고 보니까 전쟁 때 6.25 때 죽으신 전사하신 분만 우리나라 국군이 17만 명이에요. 민간인들 빼고 그냥 국군만. 그리고 저기 보니까 북한 군인이 52만 명. 북한 군이 훨씬 많이 죽었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다 합하면 그죠. 여기에 보니까 중공군이죠. 거기도 한 11만 명 죽었어요. 전쟁은 이렇게 사람을 그냥 죽이는 거예요. 거기에는 도덕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사람,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제일 저는 나쁜 사람이라고 봐요. 물론 이렇게 공격했을 때 우리는 방어하고 막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되죠. 그런데 먼저 공격하고 먼저 하는 것은 저는 진짜 정치적인 내부적인 일이든지 어쨌든 간에 저는 개인적인 겁니다. 저는 정말 그 사람은 정말로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여러분, 전쟁을 왜 했겠습니까? 뺏으려고 하는 거죠. 해서 물자를 다 빼앗고 양식을 다 빼앗고, 그래서 포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아합의 아들이에요. 요람이 누구냐? 아합의 아들이에요. 그 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전쟁을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를 에워싸니까 성중이 어떻게 됐어요? 크게 굶주렸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굶주렸나 보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라는 거예요. 세겔. 여러분, 세겔이라는 것은 한 세겔은 노동자가 4일을 일해야 되는 품삯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데나리온 나오잖아요.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 세겔은 뭐냐? 4일 동안 일해야 되는 그 품삯인데, 보세요. 나귀 머리 이 당시에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 돼지 머리 눌렸는 걸 뭐라 하죠? 그것도 우리 누르고 먹잖아요. 모르겠어요. 세계 사람들이 잘 먹는지 모르겠는데, 이 당시에는 나귀 머리 안 먹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그렇죠, 은 80세겔이니까 얼마예요? 80 곱하기 4 하면 8, 4, 30. 1년 동안 남자가 일해야지 나귀 머리 하나 살 수 있는 가격으로 폭등해 버렸는 거예요. 그만큼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둘기 똥 4분의 1가
여기 똥이 나옵니다. 비둘기 똥 뭐 어디에 썼느냐? 이 똥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은 개역 한글 성경에는 하푼테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 원어의 뜻은 작은 곡식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똥은 어디에 써나 저도 똥을 이거 뭐 불 피우는 데 쓰려고 하나. 그런데 원어에는 뭐냐? 작은 콩이 이제 그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마 이번에 우리 선교 갔을 때 설명이 잠시 그렇게 지나갔어요. 요게 바로 그게 비둘기 똥이라는 식물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살짝 보여주면서 그냥 슬쩍 넘어가셨어요. 저는 이렇게 그런 데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지나가면서도 저게 그 식물이구나.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식물, 정말 콩과 식물 그 작은 것 어느 정도의 1갑이라는 것은 0.5리터거든요. 500리터 우리 물 작은 거 있잖아요. 그거 그냥 콩 예를 들어서 콩이 그만큼인데 가격이 얼마라고요? 은 5세겔 은이에요. 이거는 또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이게 물가가 폭등해 버리고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 참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즉 말해서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냐. 즉 말해서 나는 지금 도울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이런 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준비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며. 여러분 아합의 아들이에요. 아합의 아들이 믿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핑계 댈 때는 여호와 이름은 걸먹여요. 뒤에 보면은 속살에 굵은 배도 입어요. 30절에 보니까 굵은 배를 이렇게 왜 입었는지, 여러분 당시에 굵은 배를 입는다는 것은 회개하고 통회한 마음을 이렇게 할 때 보통 베옷을 입잖아요. 슬플 때. 즉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 슬픈 모습을 보이긴 보이는데 그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지 몰라도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무슨 일이냐 물으니까 여러분 참 성경에 이런 말씀, 자기 자녀를 잡아먹었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얼마나 배고팠으면. 여러분 죄송해요.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내가 굶어 죽어도 안 먹어야 되죠. 여러분 이 당시에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고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어떻게 자기 자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잡아먹자 하고, 아무리 여러분 내가 배가 고파도 어떤 생명을 해서 내가 살겠다라는 거, 그거 말도 안 되죠. 그것도 자기 자녀잖아요. 아무리 아이가 힘이 없고 아기가 힘이 없다 할지라도 어떻게 잡아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게 그 당시 그랬다는 것이에요. 아무 도덕적 그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한 생명을 해야 한다는 거,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죽더라도 가끔 우리가 합리화시킬 때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요. 그것도 누구 탓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우상 섬기고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 죽여놓고 또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에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여기서 불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면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살려줬잖아요. 맞죠? 앞에 죽였으면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 군대를 죽였다 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날 건 일어나요. 그런데 위기에 처하니까 누구를 죽여요?
여러분 지난주에 똑같은 전쟁이 있었죠.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라는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히스기야 왕은 누구에게 갔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가지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리고 자기도 성전에 와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지금 전쟁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사실은 제가 거꾸로죠. 그때 히스기야 왕과 지금 이 시대는 여기가 저 한 120년 앞선 때예요, 앞선 때.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북쪽 이스라엘 요람 왕은 어떻게 해요? 저 엘리사 때문이다. 엘리사를 죽여버리겠다. 반대가 돼야 되죠. 엘리사에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배 옷만 입지 말고. 그런데 뭔가 그죠? 자기는 겸손한 것, 자기는 하는 것처럼 다 하는데 결국은 저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다. 저놈이 살려주려고 해가지고 여러분 참 지금까지 몇 번이나 구출받았습니까? 엘리사가 이야기해가지고 구원받았고 그걸 경험했으면은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저 엘리사가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때로는 뭐 문제 생기고 이럴 때 누구 탓하지 마세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이 어떻게 이 나라를 그렇게 망쳤느냐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 저놈, 그리고 사람을 보내요. 아이고 또 놈자라 또 썼네. 아이고 설교 시간에 용서하십시오. 아이고 화가 나가지고.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이미 알고 있어요. 엘리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문을 안 열어줬어요.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 여러분 뒤에 7장에 연결이 돼요.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루 만에 전세가 역전이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조금만 참았으면, 앞에 자기의 자녀를 잡아먹는 그 사건이 있잖아요. 아니 하루만 더 견뎠으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끝까지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과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뒤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스아라는 것은 한 스아는 7.3리터, 이 당시에 7리터예요. 7리터가 어느 정도냐면 1.5리터가 이게 우리 그 물 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7점 뭐 넘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한 세겔밖에 안 하는 거예요. 언제? 내일 이맘때. 하루 만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멘 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나옵니다. 7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들었을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 그런데 믿지 못하는 한 장관, 여기에 왕이 의지할 정도면은 높은 장관이겠죠. 그런데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불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은 여러분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못 이루실 것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합니다. 내일 이맘때면은 다 역전될 것이야. 그러면은 여러분 뭘 믿지는 못해도 아멘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다음 날 성문에서 깔려 죽어요. 사람들한테.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살리고 말 한마디가 죽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때로는 정말 힘들 때 있잖아요. 믿음의 선배님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뭐 요즘 뭐 힘든 거 뭐 있느냐, 우리 때 하면은 그죠, 맞아요. 옛날 믿음의 선배님들 살아온 거하고 지금 그래서 저는 맛있는 거 있으면은 제가 먹으려고 하지 자식들 안 주려고 해요. 왜냐면 얘들은 내보다 더 잘 먹을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배가 아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 얼마나 가난하게 살으셨어요. 정말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아도 믿음으로 살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 때 있어요. 그럼 그 힘들 때는 인내하셔야 돼요. 살기 위해서 자식 잡아먹는 게 아니고, 하루 만에 역전되는데 그걸 못 참고, 아마 엘리사가 기다리라고 했을 거예요. 아니면 그 음성을 줬는 것 때문에 아마 이 왕은 더 화났을 거예요. 엘리사 때문에 그렇다고 핑계 대지 마.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가면 되는데 끝까지 보세요. 엘리사를 죽이려고 왕은 보내고요. 그 장관이라는 사람은 뭐 비웃고요. 즉 말해서 엘리사의 말을 비웃는 거예요. 그런데 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병 환자 4사람이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여러분, 나병 환자는 성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밖에 있잖아요. 그죠? 아마 그 사이에 끼었던 것 같아요. 성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아람 군대에도 못 가고, 밖에 있다가 일어나 저러나 지금 굶어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성 안에 들어가도 가난한, 여기는 굶주려 죽으니까 우리가 죽고, 그럴 바에는 누구한테 가자? 아람 군대에게 가가지고 항복하자. 그러면 먹을 것이라도 안 주겠나? 아니면 뭐 죽이면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여러분, 참 이게, 여러분,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여러분, 그것을 결단하고 움직였어요. 어디로 갔냐? 아람 군대에게 갔습니다. 근데 아람 군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람 군대가 보니까 6절, 7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참, 지난주에도 뭐예요? 주의 천사가 와서 그냥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그냥 몰살시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소리를 들었어요. 이 말바굽 소리, 그죠? 군대 소리를 듣고 헷 사람 애국 왕들이 야, 왔구나, 도망가자 하면서 그냥 다 놔두고 다 도망갔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그냥 우리 하나님은 그냥 한 번만 하시면 그냥 그래 다 두고 가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여기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감추는 거예요. 먹고 감추고. 8절에도 보니까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일단은 감춰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추다고 생각해 보니까 누가 생각나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여러분 9절 말씀 한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정신없이 먹고 숨기고 뭐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 안에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지금 생각한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얼마나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 안에 저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벌 받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항상. 그래서 가서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정탐을 해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16절에. 하루 만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비웃었던 그 장관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죽게 되는 겁니다. 그 성문에서 죽게 돼요. 성문 지키다가 죽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뭐 어떤 사람을 탓할 수도 있고, 여기 보면 왕은 엘리사를 탓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인내하셔야 돼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도 아시겠지요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만에 역전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냥 밟혀 죽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입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너무 좀 마음이 아파요. 그 어머니, 그 자식 잡아먹은 그 사람도 진짜 나쁘지만 참 조금만 참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는 것은 하루만 해도 역전시킬 수 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